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저도 읽지만 여러분들도 입으로 조금씩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예, 우리의 삶에 이름을 붙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김춘수 선생의 시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자막도 올려봤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 시인 김춘수 선생의 시인 꽃입니다. 또 너는 나에게, 마지막 자막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시의 이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창세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담은 주위에 그저 의미 없이 뛰어다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물에 의미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물 속에서 관찰하지 않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김춘수의 시 꽃에서 말하듯 그저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셔서 아담은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각종 식물들의 이름도 동시에 지었을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이름을 지음으로 그 피조물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피조물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귀한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두신 이유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 의미 없는 만물에게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이름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물의 특색을 잘 규명을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창조주로서 무척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인간의 지적 행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발견해가는 인간의 탐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듯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인간 안에 창의력과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의력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문명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창의력으로 자동차도 만들고요, 비행기도 만들고 그 높은 고층 빌딩도 만들어내었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재량권을 주시어 그 재량권으로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많이 넘겨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재량권과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왜 그러시냐? 직장에서 보면 상사가 그 부하직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줄 때는요,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넘겨주고 많은 고난을 그에게 넘겨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이름을 지어서 창조의 마지막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독점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이름을 짓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을 짓는 즐거움을 아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바로 그 만물의 그 어떤 개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여서 재량권과 고난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주신 재량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대한 재량권을 주셨고요. 땅을 다스리라. 이건 뭐예요?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식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창조의 동력자로 모든 동식물을 그냥 모호한 존재로 버려두지 않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규명하고 규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모든 상물을 더 효과적으로 정복하게 될 수가 있고요.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름을 지음으로 무질서하게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우리는 규명하고 규정하며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인체 내에 얼마나 많은 의학 용어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그 뼈 조각 하나하나에 다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 이름들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야 인체를 쉽게 치료할 수가 있고 몸을 잘 관리할 수가 있기에, 또 지금도 새로운 몸의 현상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요, 이름을 또 새로 붙여요.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무슨 가정을 밟고 가야만 됩니까?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교육이 뭐예요? 그동안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붙여진 수없이 많은 이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학 공식에도 무슨 법칙,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법칙 뭐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실습하고 증명하고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가서 사회 일원으로서 모든 사물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또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우리 몸에 붙여진 수많은 이름들을 외운다고 고생하면서 밤잠을 설치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몸에 아픈 증상이 나올 때, 아, 이거는 이 몸에 어떤 이름을 대가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코로나19이라고 하죠. 사스나 메르스나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특별히 이번 것은 또 분류를 또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19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하이드록신 클로리킨, 이거는 이제 우리 도널드 트럼프가 특별히 그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나은 또 치료제가 나왔는데 조금 발음이 힘듭니다. 렘데시비르. 길리아드 회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의 뭐 한 중증 환자 120명에게 이 약을 투여했는데 딱 2명만 죽었대요. 나머지는 다 살고 치료가 되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 하나씩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초원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수풀들,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보면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만 그 식물학자나 곤충학자들에게 가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름을 세밀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항목별로 있고 종류별로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교회 오기 위해서 어디 누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길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길에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이 길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길 이름부터 찾아가지고 여기가 이게 어디냐 이게 해가지고 235가냐 무슨 뭐 크렌쇼냐 뭐 해가지고, 그래서 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현실과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름을 지음으로 종류대로 분류를 하게 되고 체계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물을 잘 규명하고 규정하여서 이름을 붙여서 우리의 사물을 다스리고 지켜내고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는 존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구석구석을 찾아서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효과적으로 지킬 수가 있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요. 특별히 마음의 감정에 여러 컬러가 있잖아요. 어떤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감정에다 이름 붙여주지 않으면요,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있으면 그냥 감정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감정 덩어리는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렵거나 위협적인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하, 너 지금 분노? 너는 지금 분노이구나. 너 서운한 것이구나. 너 억울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귀신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 원수막이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우리는 명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거라사인의 지병으로 건너가셨을 때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음산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결박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다가 그 거라사인의 그 미친 사람을 보고 그 안에 그 귀신이 존재하는 걸 보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름을 부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귀신 붙은 그 광인이 이제 예수님께로 뛰어가서 그 군대 귀신이 광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그냥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시오. 그 막 소리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름을 먼저 짚으셨어요.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더 물으신 거예요. 우리 이름도 보면요, 제 이름도 이영이지만 제 성은 이씨예요. 이씨. 이가야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씨성을 가진 놈아 이제 미스터리 이렇게 불렀겠지만 너 정확한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이영입니다. 그래, 너 정확한 이름이 뭐냐? 예,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물으니까 순순히 자기 이름을 말하고 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지까지 다 고백을 하고 제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쫓지 말고 돼지떼에게만이라도 들어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데요,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에게 벙어리 되게 하고 귀 먹은 귀신아, 이름을 불렀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하시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요, 그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똑같은 그 귀신이 와도 또 다른 것이 온 줄 알고 그냥 여전히 혼돈 속에서 또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뿐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은 경찰이 처음에 이 교통법규 어긴 사람이나 수상한 일을 하거나 이상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검문하죠. 검문할 때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한국에는 신분증, 여기는 아이디를 보여달라 그래. 아이디를 보면 거기에 이름부터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고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족적을 알아낼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다가 항상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차원을 달리해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죠. 시간은 무의미하게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시간에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시간은 여지없이 우리 곁을 왔다가 그대로 무의미하게 스쳐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는요,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항상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75세에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24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전혀 태기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었을 때 24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사라에게는 사라로, 그렇게 그 뜻이 뭐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새로이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지금 자기에게는 자손들이 전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새로이 바꾸어가며 부르기 시작한 지 1년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려고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몬을, 갈대와 같은 시몬을 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로. 베드로는 뭐냐? 반석이거든요. 반석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그 반석이 나중에는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항상 듣게 함으로 이름 값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반석이야, 반석아, 반석아,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동안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흔들렸던 갈대와 같은 그 시몬이 이젠 드디어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체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올 시간에 미리 이름을 짓고 이 붙여진 시간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며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제가 볼 때는 이 조지 버나드 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쉴러는 시간을 세 가지 걸음으로 얘기하는데,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사실은 시간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주저하며 다가오는 시간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다 붙여놓으셨어요. 이름을 다 붙여놓으셔가지고 때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계획하며 우리의 이름을 붙여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음 주는 오늘은 이런 일을 하여야겠다고 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후회 없이 살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지 않고 그냥 미래에 다가오는 시간을 그냥 보내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을 줄 알았다라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우리는 이 코비드-19 때문에 삶이 무척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사물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가 그 사물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시간에 이름을 붙여놓고 계획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씩 조직적으로 체계가 잡혀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모든 존재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관찰하며 그것을 잘 규명하며 규정하여서 이름을 지어가며 이 사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깊은 통찰력을 주셔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저 혼돈 속에서 절규하면서 그저 그렇게 호우적거리며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현장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하며 이름을 붙여가며 하나씩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코비드 가운데도 하나님 없는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사르밧 가브나 사렙다의 두 푼처럼 하나님 정성스럽게 이 예물을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우리 암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혼돈스러운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우리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규명하고 규정하여서 이름을 붙여가며 삶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